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그 가까이 들어서 슬피 소리 들어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상소한 사람들을 또 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처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버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세르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가 되자.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제가 이걸 보았습니다. 기훈실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신뢰하는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카톨릭이었고, 두 번째가 불교가 되었고, 세 번째가 이제 개신교가 되었고,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신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3명 중 2명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죠. 2017년도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톨릭은 30% 정도 이제 약간 하락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였고 불교에 대한 신뢰는 26.2%로 조금 상승을 했고 기독교는 동일하게 신뢰하지 않는 부분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봉사에 대한 수행, 사회봉사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준 것이죠. 제가 이제 주목해 보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불신뢰가 좀 컸겠죠.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게 차지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타 종교에 대한 태도. 기독교는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믿을만하지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서 물론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람들의 어떤 태도, 더불어 교인들의 삶이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자성하고 깨닫고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이 다니엘서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요. 타인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죠.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요. 이 타인을 존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좀 다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은요 참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공경에 처해졌을 때 자신들을 모함하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상대방들에 대해서 결코 어떠한 가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볼 때 간혹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모하기까지 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례들 가운데 좋은 선례들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그 선례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살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도행전 시대 때에도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적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없는 그 죽음 속에서 왜 그렇게 무모하기까지 하는가? 그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무모하지 않는 어찌 보면 타협이라고 말하고 있는 타협의 삶 속에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억울함이 있고 토라함이 있었지만요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왕이여 보셨지 않습니까? 저 죄 없습니다. 저를 모함했던 그들 지금 당장 혼 좀 내주십시오. 뭔가 그렇게 토로할 만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있는 자신의 입장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비하하는 존재로 세워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위기가 봉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책 있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면서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 책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썼는지 여기 책에 나와요. 몸담은 가정, 동네, 직장, 교회, 사회를 보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가? 그러면서 여기서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급격한 변화와 불경건이 대번되는 삶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성경 속의 한 남자, 다니엘이겠죠. 그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걱정, 낙심을 떨쳐내고 이제 생존을 넘어 번성을 향해 나가자라는 그런 책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제가 한 구절을 제가 그렇게 이 책을 인용하진 않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읽어주고 인용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 타인에 대한 존중에 대한 챕터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낮은 자존감과 동의어가 아니다. 성경은 단순히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명령한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낮게 여기서도 안 되겠지만 실제보다 더 못하게 여기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다니엘서 1장 4절에 표현하고 있다. 내 눈에 자신만만하고 약간 건방져 보이기까지 한 표현이다. 아무리 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말투는 아니다. 다니엘은 거울에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던 게 분명하다. 이 책 읽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이 레비 오스본이라는 분이 다니엘을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 다니엘을 평가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 레비 오스본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타협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무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겁니다. 굽은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걸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타협을 할 때도 있고요. 간혹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존중함,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이 가운데 뿌리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타 종교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굉장히 안 좋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결코 타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뭔가 비하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지 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진리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이런 믿고 나아감이 타 종교에 대한 비하로 발전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절에 그 크리스마스 때 절에 가보신 적 없으시죠? 크리스마스 때 절에 가면은요, 절 앞에 현수막이 붙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와, 엄청나게 마음이 넓어 보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석가탄 신일을 맞이하면서 단 한 번도 그거를 붙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안 붙이는데 천주교는 붙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기독교는 너무 애들이 독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신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붙이는 순간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무를 믿어도 되는 거고요. 돌을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그걸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 산에 올라왔을 때 스님 엄청 공경합니다. 인사 꾸벅꾸벅 합니다. 왜요? 나름대로 그분들 안에서 종교적 리더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코 법당에 갈 때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등산하다가 그 절에서 그 약수물 떠먹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얼굴 세수해가지고 스님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아버지? 엄청 혼났을 때 저 불쾌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엄청 고개 숙여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거기에 바가지를 떠서 그 먹어야 되는 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왜요? 상상됐어요. 상상됐구나. 아니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길래 바가지 보통 물 내려오는 데다 떠먹잖아요. 그 바구니 그 돌덩어리 그 그릇에서 떠먹지 않잖아요. 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덮여진, 그러니까 받아진 그릇은 그러니까 떠내려 보내기 위한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물구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 먹고 그냥 그 사람들 거기다 이제 이렇게 버린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세수를 했던 거예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그 결코 무시함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 간혹 그 시주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제가 한 번은 그 시주를 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시주를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쌀이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쌀이 없습니다 저희가. 밥을 좀 요즘 쌀이 없네요. 근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존중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부분 존중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부분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 갖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진리에 대한 수호 이것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인을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 겁니다. 오늘 다니엘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혹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는 적절한 타협이 아니라 과도한 타협을 한다 하더라도 구분 막대기로 직선을 그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 우리가 타인을 존중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원망해야 되는 것이고 탄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라고 해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킨 왕이라고 해서 그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충성을 다했고 그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충성을 보였을 때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인 거죠. 납득되지 않은 부분인 거죠. 이 저자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기준이다. 이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우리를 좌우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23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늘 어디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움직여졌던 존재가 아니라 이걸 뭐 선택하고 타협했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에 대해서 박수치는 게 아니고요. 사자굴을 뒤로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예배 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저 또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아벨이 저 어린이 교재가 제가 너무 탁월했던 게 뭐냐면요. 거기에 제가 원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느냐 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뜻이라고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모든 걸 가지지 못한 자. 완전 상반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자이고 맏아들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가인으로서, 즉 첫째 아들로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구원시켜줄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던 아벨입니다. 왜?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을 보면 알아요. 이름이 허벨이에요. 허벨. 히브리어 말로 허벨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공허한 자, 쓸모없는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모든 걸 가진 자인데 아벨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예요. 쓸모없는 자예요. 근데 그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린이 예배에도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아니라 그 아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와,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줬느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누구를 향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소망을 가졌던 사람, 아벨. 모든 걸 가지고 넉넉하게 누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가인. 하나님은요, 좋은 걸 바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냐. 그래서 성경 속에도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소산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소산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소산이냐가 아니라 가인이냐 아벨이냐, 이걸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어떠한 타협을 했느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모함에 우리가 쉽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함에 속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것들은 술 먹을 때 술도 안 먹어. 분위기 완전 깨. 짜증나. 도움이 안 돼. 저것들은 맨날 예배만 드린데 그 예배가 뭐가 도움이 돼? 와서 야근을 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얘기들 또한 그러한 조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네, 맞아요. 남들 야근할 때 또는 남들이 주말에 출근해야 될 때 출근을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에 오고 난 이후에
빨리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해라. 자, 예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그 조직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생각 들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성과를 내라. 그래서 예배를 올 때 당당하게 올 수 있고, 또 예배가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된다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마치 죽을 사람처럼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함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간혹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실제적인 갈등입니다. 실제적인 갈등이에요. 같이 정말 뭐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끌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갈등이라는 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 속에 그 결과가 결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술을 거부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데미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데미지가 내가 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는 데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어떠한 내 마음의 확신과 신뢰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간혹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격과 성품이 별로 안 좋아서 리더십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리더십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기준이 먼저 세워져서 타이틀이 아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좀 어렵나요? 이 설교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의 모함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셔요,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인정받을 겁니다. 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간혹 타협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 타협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타협을 했네요. 내가 연약했네요. 내가 쓰러졌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다니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마음,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 해서 뜯어먹히는 게 사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은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믿는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를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경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이 경험은요, 내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것 아니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신비의 종교 맞습니다. 기독교도 신비의 종교예요.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개그 콘서트에서 옛날에 이 종교적인 의미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막 이렇게 개그를 했는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그맨이 이릅니다. 뭐 방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객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종교적 코드를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러면서도 약간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왜 신비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자체가 신비인 거거든요. 하늘의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신비거든요. 죽은 자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함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것 신비거든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지만 탈현실주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성과 현실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요, 허황된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이 뜻을 갖고요,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짜 신비의 종교고요.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을 통하여 적용되어지는 그 순간이 신비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적절히 타협해야지 잘 살지. 야, 유두리 있게 해야지 잘 살지. 야, 정직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 간혹 네가 원하면 삥땅도 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래서 사는 맛이 있는 건 아니냐. 어떻게 딱 부러지게 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는 또 반대로 내 상관에게 충성을 다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네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을 발딛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영적 경험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이건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예배로 왔으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왔으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전했어요? 설교를 잘했어요? no,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설교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경험을 다시금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와서 출석 도장 찍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신기해요. 그렇죠? 술 안 먹어도 잘 얘기하고 술 안 먹어도 잘 놀아요. 맞아. 우리 최근 성도님이 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네. 우리는 술 안 먹어도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속마음도 다 끄집어내요. 네. 우리 맨정신에 그런 얘기 해요. 어떻게 술을 안 먹는데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네, 맞아요. 우리는 술 안 먹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안에 신비거든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직장 다녔을 때요, 술 안 먹고 저 노래방에서 엄청 열심히 놀았어요. 우리 상관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는 술 안 먹는데 어떻게 맨정신에 그렇게 놀 수가 있냐. 와, 저는 무섭다. 네가 왜 무서워요? 난 열심히 놀고 있는데, 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소파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때? 너무 노래가 재밌고 즐거워서 춤추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요,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를 넘어서요, 영적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며.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아내는 인생이에요. 오늘 찬송가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결단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이거 말씀 한번 볼까요? 결단 찬송가입니다. 어제 우리 그 문윤희 성도님 그 가정에 신방했을 때 결단 찬송가였는데요. 이 찬송가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 한번 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미 첫 소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불안한 삶인 건데요. 근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요, 마지막 짧은 메시지를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제 가사를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이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미 삶 자체가요, 납득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갈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 그 부분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6장까지가 이 다니엘의 모든 역사가 이제 그 왕국 안에서 끝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는 한 구절로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를 향해 이제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 우리가 그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했을 때 3절 찬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역설적으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신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3절 앞에요.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내 일이 잘 풀려서 또는 뭔가 성공해서 완성되어져서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늘 형통은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39장 23절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분위기상 어디 있는지 알겠죠? 간수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셉은 뭡니까? 죄인의 신부로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지금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형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말씀은요,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할 수 있다. 내가 무슨 큰 성과를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그걸로 기뻐할 수 있고요. 그걸로 내 직장 안에서 염려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는 그러한 전환과 역설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무게와 짐 앞에서 허우적대고 또한 세상의 염려 가운데 가슴을 치며 밤잠 설치는 여러분들의 상하여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형통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집중해 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니엘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되어져 나가고 세상의 모함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빛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정말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내게 당면한 현실을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완성되어지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형통이라는 삶을 느낌표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용기 더하여 주시사 세상의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